목사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 합시다. 예. 어떻게 참 나는 우리 북한 형제님들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호화호식하고 살고 살았으니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이 마음이 북한 선교하는 분들을 갖다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에요. 탈북하셔갖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고 자기 형제가 있고 자기 친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이 실향민들이에요. 또 가족 중에서 실향민 부모가 있거나 이러면 이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미국이든지,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북한 선교, 특히. 이분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저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 더 사랑해요. 그 고려인들 마찬가지예요.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들 더 사랑해요. 더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교포는 말할 것도 없지, 거긴 다 조총련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북한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안에 외국인들, 서독인들, 미국인들, 호주, 나 여러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우스리스크에서 그래도 북한 선교한다는 말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오면서 만나는데 그분들 볼 때는 정말 감격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모르는, 아무것도 모를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리고 그들을 선교하시겠다고 그렇게 찾아오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러시아 교회도, 내가 협력하고 있는 러시아 교회는 처음 갔더니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나진선봉을 들락거려요. 여행을 다녀요. 다니면서 실제 현장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월요일 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분들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북한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성령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나와 동행할 사람들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북한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해서 이 북한을 버렸다. 버려서 저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북한에 이제 붙잡혀 들어가서 전도를 하거나 또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훈련을 받고 들어간 분도 있어요. 목숨을 버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해서. 근데 그분들의 간증이 이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분들의 간증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생각하면요, 절대로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갖다 전해서 절대로 안 믿을 사람들이야. 근데 전했는데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답변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말이죠. 북한 이 선교를 하면서 어렵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어렵게 해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갖고 이게 무슨 북한 선교가 되겠느냐. 어떻게 일시적으로 그래도 복음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들어가야만이 복음 선교가 될 거 아니냐. 사실 뭐 북한에다가 뭐 고아원하고 뭐 양로원하고 뭐 준다 뭐 준다 이런 사람들요, 거집안 90%는 당간부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10%만 겨우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잘 안 들어가요. 다 그 사람도 받으면 이거 수령님이 주셔서 감사하게 받겠다고 그러지, 뭐 선교단체가 줘서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줘서 감사하다? 절대 없습니다. 그거 다 헛일이에요. 헛일. 예, 헛일이에요. 그게 선교입니까? 지금 나는 보면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요. 동지들이니까 같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만나는데 그건 북한 선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중국이나 북한처럼 베트남처럼 개방이 되면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순수하게 내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참 없더라고요. 별로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갖다 그냥 간단하게 세끼 식사 때마다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걸 갖다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또 기도를 안 해주시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3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북한 선교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 앞에 온 형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헛것이에요. 헛것. 네, 헛거예요. 사랑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건 뭐냐면, 안지나 서나 생각이 북한 생각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것을 갖다 많은 정보를 듣게 만드시고, 또 접촉하는 북한 형제들한테 얘기를 갖다 가장 공유하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전문가라고 얘기하냐면, 건방지게 많은 북한 학자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 자기가 아는 북한이 정말 잘못된 북한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와서 여기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북한에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한 북한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북한 전문가하고 박사라는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알려줘야 되겠다. 진짜 내가
내가 접촉해서 만들었던 모든 자료, 증거 자료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이걸 갖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유튜브 방송이 보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우리 남쪽 사람들은 통일이나 북한 사람들을 위한 생각이 없어. 아예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예 없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장마당에서 암만 그 울부짖고 웃고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증거가 제 조회수를 보면 알아. 17개, 34개. 어떻게 좀 광고를 해서 이렇게 쫙 뿌리면 한 400개 올라가고. 그런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들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일을 갖다 내 기도로 내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서, 무슨 일이든지 은혜로 해야 된다. 뭐든지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로 한다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억지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가지를 하나 놓고, 이쪽 길은 복이고 이쪽 길은 악이다. 이쪽 길은 재앙이고 이쪽 길은 복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을 주셨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자유의지를 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침을 놓을 때도 환자가 오면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누가 집 짓는데 이게 도움을 요청하네도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하라는 것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니까 모든 게 평안한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이 기도를 안 합니까? 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북한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나에게 특별히 주신 거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주신 복이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2,500만 동포들이 살아날 길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여기서 아주 어려운 때, 코로나 때예요. 이 교회를 여기서 시작을 하셨네요. 보니까 내가 어제죠. 지난주 주일날 우리 친구가 40년 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제 선교사로 왔을 때마다 저에게 이제 잘 좀 도와주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전번에 이제 작년에 왔더니 자기가 안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좀 개척해 볼 거라고 얘기를 하길래, 너 남은 70이 되면 이제는 은퇴할 때인데 너 어떻게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개척할 때 교회를 운영을 해서 네가 늙음하게 생활비를 얻겠다고 그 교회 개척하지 마라. 차라리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너 지금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그 밤에 그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리운전해서 겨우 먹고 살았어. 너 대리운전해서 그 번 돈으로 성도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하면 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 러시아의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도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도전을 줬는데, 보니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요. 그것도 코로나가 한참 심한 7월 달에. 남들은 다 접는다는 판에 그때 하겠다,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했냐 했더니 보니까 한 40평 해갖고 뭐 그럴듯하게 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너 평안한 마음이 있냐? 아, 평안하대요. 아무런 걱정이 없대요. 아, 그러면 됐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너가 목회를 할 거니까 넌 됐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은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목 베어. 그걸 읽으면서, 아니야, 하나님, 그 세례 요한 같이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아니, 인간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야. 아니야, 인간 중에서는 최고. 근데 그 사람이 왜 목 베어서 어린아이의 그런 그 놀림에 그 쟁반에 당겨서 가냐 이거예요. 예? 그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 성화가 목 베어서 쟁반에 얹어져 있어 이렇게 되는 그 그림도 있는데, 왜 그렇게 참혹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더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나 죽을 때 참 뭐 9988이라고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앓다가 돌아가시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암으로 불러가시든지 교통사고로 불러가시든지 뭐 목을 잘려서 죽든지 북한 사람한테 독침 맞아서 죽든지 뭐 어떻게 죽든지, 죽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죽는 거는. 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당하시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러니까 죽는 거는 어떻게 편히 잘 죽겠다 그러는 거는, 그거는 너 욕심이지, 너 복음이지 우리 주님의 복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봤자 하나님은, 야, 나 모르겠다. 나 너 모르겠다. 네가 그런 일 했냐? 난 모르겠다. 그거 다 네 자랑하려고 널 위해서 한 거지 날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가장 귀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 아주 보증수표처럼 믿었어요. 막 입으로 시인하고 가면 그냥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접하는 것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살더라도 그분이 온전히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니다.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지금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믿어. 자기 능력을 믿고. 예?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좀 셀퍼 도와만 주세요. 뭐 딴소리 하지 마시고
내 할 일 잘할 수 있게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내가 그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꼭 계셔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매일 매 순간마다 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볼 때 그때 주님 내 앞에 계십시오. 내 안에 계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 함께 울고 함께 울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른 형제들을 볼 때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